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 함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말씀과 함께 주가 살리시는 생명, 주가 살리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17장 전체 그리고 16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야고보서까지 함께 우리가 큰 안목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새해와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요 한 3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 영상 한 편 때문인데 제가 주중에 아이들이 잘 싸가는 간식 중에 시리얼 바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잘 아시죠, 그죠? 예. 제일 만만하죠. 하나 딱 들고 가면은 그죠? 그레인 이 곡물이니까 먹고도 초콜릿도 있고 달달하니까 에너지 충전이 되는데 그래서 그 시리얼 바를 제가 잔뜩 사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조금 그죠? 사놓으면 안 먹어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다가 잔뜩 사놨는데 이거를 안 먹는 거예요. 애들이 맛이 없다고. 그래서 한 달, 2달 지나다가 제가 먹어 치워야겠다. 그러고는 딱 꺼내봤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너무 아까운 거죠. 거의 한 통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집 카운터탑 위에 그걸 쭉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것을 보다가 주중에 그것을 보다가 갑자기 영상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상인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Hello, Voices for Ukraine. Oh, I don't know. It's not even Ukraine. It's some kind of tea stick here because everything is
destroyed by enemies' artillery and tanks. And this fight began at 6 in the morning, and now it's 13. It still continue, and I'm totally physically and emotionally exhausted because it's 3 or 4 days. I don't know actually. It's continued 3 or 4 days. Sleepless night, maybe 1 or 2, maximum 3 hours per day. Non-regular food. So for today it's my first meal. I was so lucky enough to find in my pocket this energy bar with berry and chocolate, and it's so good because today I lost a few combat brothers. Also I destroyed a few invaders. I received so much emotions for my whole future life, and of course physically and emotionally disgusted. But I'm so appreciated to eat this delicious energy bar, and I realized that life is amazing, guys. That's true. That's totally true. So if I'll survive here, my life will be even more valuable than before because I'm sure that life is great present. Yeah, totally. 네, 저 초코바가 생각이 났어요. 에너지바가. 저거 하나에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Life is amazing 이라고 말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전투에서 동료를 잃었고요. 자기도 적군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는 고백이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가루 한 움큼, 작은 떡 하나 만들 것밖에 안 되는 이 과부의 떡 한 덩어리가 마치 제게는 저 병사의 에너지바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엘리야를 받아들이는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그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며 또 그 과부의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하는 건 또 왜 그럴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단지 주의 종을 잘 공개하면 채우신다. 이 정말 단순한 이 원리에만 우리가 잡힌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엘리야요,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가 되시고 또 될 수 있을 줄로 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사실은 크게 3가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그 유명한 1절부터 7절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머물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로 볼 때, 아니 성경 전체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이제 이 광야 저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은 그를 케어하시고 숨기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먹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도 바로 광야 시험을 이기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꾸 광야에 많이들 비유합니다. 혼자 걸을 때 외로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생각하고 광야를 묵상할 때 그 광야의 핵심은 외로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이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났던 이 두 번째 사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릿시내, 광야에 있는 그릿시내가조차도 말라버리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처를 어디게 옮기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한 곳으로 옮기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르밧 과부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수만 아주 특이하죠. 사운드가 특이하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하는데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에 속한 땅이라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항구 도시, 아주 거대하고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을 지배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시돈과 두로, 타이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머물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국외로 보내시나? 그죠? 우리 많은 이제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이 갈 겁니다. 정말 한국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로 미국 가면은 아메리칸 드림에 좀 더 잘 살 줄 알고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은 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다. 아마 그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 때 엘리야는 아연 실색했을 거예요. 시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역만 성한 곳이 아니고요, 아주 그 당시에 번성했던 곳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시돈 땅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면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이 시돈 땅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친정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가 시돈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이 나고 자란 곳이 어디라고요? 시돈 땅이에요. 엘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땅이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저를 보내세요? 거기는 당신의 왼수들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인 그죠? XX 같은 그 악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시온 땅이고 그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 그 곳에 어떻게 저를 그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적진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간 잘 먹고 잘 살던 이 시냇가를 잃어버리는 두려움과 함께 여기에 무엇이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잡히면은 발각되면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도 힘든데 하나님 여기서 한 번 더 하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라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숨쉴만한데, 이제 조금 내 인생에 어려운 것 좀 내려놓고 숨쉴만한데, 아니 또 나에게 어려움이라고요. 그렇죠? 저희 아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교통사고 난 것만 해도 지금 힘든데 그 다음 달 되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손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병원 가서 이제는 12월 달에 무슨 일이 터져도 자기 놀랍지가 않대요.
갑자기 놀라울 게 없대요. 계속해서 힘든 날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르밧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사실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을 때 엘리야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 지금 황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황당합니까? 과부도 황당해요 지금. 그죠? 과부도 너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보내신 거죠. 왜요 하나님? 왜 저 양반이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데 왜 하나님 저 양반을 우리 집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과부도 할 수 있을 법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8절 말씀은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사실은 PL 동사 과거형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사람 먹여 살려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과거가 언제 과거인지 몰라요. 그죠? 가루에 독이 많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근이 가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한가득 독이 있을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타나가지고 그죠?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먹여라 라고 말하니까 그래 뭐 이 정도 조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독의 가루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내겠다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남은 음식마저 마지막 바닥을 치고 독을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는 그날 하필 마지막 음식을 먹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죠? 엘리야도 지금 죽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도 그렇지만 과부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내 인생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것이 지금 과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입장에서 보나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나 두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루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자기는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기근의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건에서 엘리야는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새가 물어와가지고 저는 새가 그냥 100불짜리 하나씩 다 물어가 저희 집에 떨어뜨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쌀쌀 때쯤 되면 새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나무에다가 딱 100불짜리 하나 딱 걸어놓고 가고 또 돈 낼 때쯤 공과금 낼 때쯤 되면 이번에 두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100불 200불짜리 하나 딱 놓고 가고 막 목돈이 필요할 때는 그냥 막 책으로 물어와가지고 그냥 하나 딱 놓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기근 중에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 더 이상 떡이 없고 가루가 없는 것은 엘리야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엘리야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과부에게는 가루가 문제가 되지만 엘리야에게는 가루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세벨이 문제인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시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지만 더 이상 엘리야에게 가루는 떡은 기근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해야 돼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누구가에게는 그것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겪어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했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리시네카에서 하나님 나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어. 걱정하지 마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엘리야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두렵죠? 그죠? 엘리야도 문제가 있고요. 사르밧 과부도 뭐가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문제가 있어요. 저 이제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다 이렇게 멋지게 빼입고 곱게 차려입고 막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와서 생글생글 웃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문제 하나씩 다 안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서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핵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안 꺼내보려고 하잖아요. 이거 꺼내보내면 그냥 체면국일 줄 알고, 이거 보내면 그냥 그저 면이 안 쓰는 것 같고, 이거 보내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건 얘기하다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것 같고, 그래도 명색이 내가 교회 중직인데 이 문제 어떻게 얘기하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직 여러분들 너무 체면 세우지 마시고 솔직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숨길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뭄에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적지에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 양반이 그죠? 초콜릿빵 하나 먹으면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막 먹으면서 감사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 전투 이름이 박틴이거든요. 박틴의 이름이 로만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박틴 로만 솔저 쳐보니까는 그것 말고도 영상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쟁하면서 영상 찍는 게 취미인가 봐. 막 탱크 위에 올라가서도 찍고 뭐 하면 찍고 막 부닥 해서 그래서 살아있네. 그 초코바 하나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와, 저 친구 살아있네.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25년도 왔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카에서 광야에서 사르밧 과부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조금씩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안 굶는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섬겼을 때 굶지 않는구나 깨달아갔는데요.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이 열병을 앓고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17절 말씀이죠.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지금 이 여자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오늘 사람 하나 보낼게 먹여 살려라고 말했죠. 그죠? 사람이 하나가 왔는데 우리나라 시돈 사람도 아니에요. 행색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왜 왔다고 지금 이 여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회개하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해서 내 아들 거둬와서
내 죄를 지적해서 내 죄의 갚음을 하시려고, 내 죄를 징벌하시려고 이 엘리야를 보냈구나라고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자기 집에 보낸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모르고 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인생에, 내 인생에 왜 내가 지금 힘든가?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나를 벼랑 끝으로 한 발짝 하나님께 더 나를 밀어넣는가? 아니, 왜 벼랑 절벽 아래로 나를 지금 떨어뜨려, 지금 내가 지금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시는가? 이거를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뜻을. 이 뜻을 못 깨달으니까는 답은 뭐냐면 살고 보자는 거야. 살고 보자. 먹고 살고 보자. 위험 피하고 보자. 일단 고비를 넘기고 보자.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 상황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해야 될 것은,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알면은, 그 뜻을 알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날아드는 저 폭탄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죽지 말라는 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고 싶어서 운전하며 다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죠? 예. 찬양 가운데 고백합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 살고 죽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명의 핵심은요,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핵심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모으고 움켜쥐고 쌓고 예비하고 하는 게, 그게 생명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죠? 내 목숨아, 내 심령아, 내 호흡아 평안할지어다. 왜? 곳간에 먹을 것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쌓다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더 곳간을 늘리자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안한 줄 알아요. 자기 생명은 괜찮은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생명의 본질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움켜쥐고 뭔가를 예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본질은 누리고 나누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그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접시물에 코 빠져 죽는 게 인생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관장할 수 없는 것에 기이한 일에 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더 많이 감사한다고 말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종 자리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못해준 것밖에 생각 안 난대요. 잘못한 것밖에 생각 안 돼.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아웅다웅 덜 싸울 수 있었는데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것밖에.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고 누리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루도 주시고,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는 그래서 그리 시내가 있을 때는 먹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노숙자였어요, 엘리야는. 그죠? 시내까지 잠잤잖아요. 땅바닥에 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스물스물 이 물이 올라오면요, 이게 잠자리 보통 못 잡니다. 바닥 질척한 데서 그 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진 시돈 땅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 해결됐죠. 뭐까지 해결됩니까? 잠자리까지 해결됐잖아요. 다락방까지 올렸잖아요. 여러분 등 따시고 뭐 하면은 배부르면 만사 걱정 없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냐는 거예요. 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과부에게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들의 목숨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은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왜 먹이십니까?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생명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소명은 뭡니까?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하는 게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루와 기름을 끊임없이 데워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죠? 주의 종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영혼들 살리라고. 슬픔으로 쓰러진 사람, 낭망함으로 쓰러진 사람, 희망을 잃고 쓰러진 사람, 정말로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이란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 있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 전체, 뭡니까? 우리의 직업들, 우리가 하는 일들, 봉사들,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 행위 전체, 그리고 우리의 소유 전체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모든 소유가 특별한 헌신으로서 드려지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것, 이게 소명이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직업 하나 하는 걸 소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것만이라고 소명,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인간이 지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보내셨구나라고 했다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과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죠? 어쩌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 과부는요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인생이 소명을 쫓아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얼마든지 엘리야와 제 말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니들도 엘리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왜?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 엘리야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샘플로 예로 듭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어떤 기도를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예를 들어야겠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를 끌어안고 아들을 끌어안고, 그죠?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본문 말씀 21절 말씀,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오다. 이 기도를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야고보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샘플로 들지 않고 어떤 기도를 샘플로 들고 있습니까? 가뭄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아니, 가뭄 드는 거하고 죽는 거, 사람 살아나고 병 나는 거와 무슨 상관이야? 그죠? 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으시다고 말하면서 사람 아이를 살리는 이 기도를 예를 들지 않고 엘리야도 가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비가 내리를 기도했다는 이 기도의 예를 들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상할 것이 없으시군요. 이상한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왜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목적, 그리고 또 다시 3년에 비를 내리신 이 목적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죽어간 우상 숭배 길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예비시키시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일부러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그죠? 이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한 조각이에요. 한 픽처예요. 하나의 퍼즐일 뿐이에요. 이 퍼즐 하나만 갖다 놓고는 어디에 가도, 어디 짝에도 쓸모없고 그림도 아니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퍼즐 속에, 그림 속에 정확하게 맞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내 인생 걱정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받으며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 2025년도 주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방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할 때마다 성도들이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기 이곳이 아니라 한 걸음도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이민사회 가운데서 깨어지고 찢기고 힘들고 어렵고 다들 문제 하나씩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 추구하며 살아가자고요. 그것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통해 가루 한 움큼 바치라고 말할 때 주저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를 사르밧 땅, 시돈 땅으로 몰아넣으실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살려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두려움에, 근심과 걱정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하여서 우리 인생을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끔 드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는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기근 중에도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의 손길이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도 이제 엘리야처럼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